사람들은 시간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노래 구절에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묻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물처럼 흘러가 버릴 것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용서가 되고 문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침전물처럼 그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그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죄의 노예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에게 한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같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2천만 원만 꿔달라고 하더래요.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너무너무 급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것도 대출을 받아다가 2천만 원을 꿔줬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를 지금까지 내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나. 너무 분하여서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기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세월이 약일까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 아이가 자기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놀리는 애를 갖다가 한 방 쳤어. 이것 때문에 맞은 아이 부모가 난리가 났어.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여기까지는 똑같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학교에 불러간 아이의 엄마는 교장 선생님께 일주일 정학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니?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한국 엄마들은 여기서는 또 틀려. 여기서부터 틀려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싸움질이나 하냐?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휴,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니까. 위로해 주기는커녕 비난과 야단만 먹으니까 아이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 그 녀석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쌓이고 쌓여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질까요? 아니야. 그게 그의 성격이 돼버리고
욱하는 성격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용서입니다. 이 치료자가 뭐라고요? 용서야. 용서는 우리 나쁜 과거를 갖다가 다 깨끗하게 치료해줘. 용서가 말이에요.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이걸 마음에 담아서 평생 그게 응어리로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용서를 하게 되니까 그게 싹 사라져. 병도 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해요. 빨리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치료가 되니까. 삶이 치료되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열려지게 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하고 살 수 있을까? 과거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죄와 허물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아벨은 양을 희생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다가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그 용서받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무엇으로 했냐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해결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제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물을 드리라. 제물을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희생제물로 양이나 혹은 소, 염소 혹은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그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해를 하고 싶다, 용서를 하고 싶다 하면은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그 가운데 그 제물에 피와 기름, 내장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걸 다 태워드려요.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서로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중재했으니까 중재한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또 그 문제되는 서로 내가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화목제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서로 용서함으로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또 서로 용서를 하는 관계를 행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가 살다가 나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한 줄 알았어. 내가 다 용서받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월이 약인 줄 알았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줄 알았더니 제사하면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우리의 허물이 쓰레기처럼 쌓여서 나의 삶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가 당번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당번이에요. 주일만 되면 쓰레기 한 보따리를 가지고 갖고 쓰레기를 버려요. 거기서 나온 음식 쓰레기, 또 다른 거는 또 이렇게 비닐 쓰레기 봉투에다가 해서 버리지만은 분리수거하는 거는 제가 다 갖다가 버리는데 그게 매주일마다 너무너무 많아. 버려도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쌓여. 어떤 집에서는 그걸 버리지 않고 20년 동안을 모아왔대요. 20년 동안 모았으니 얼마나 될까요? 폐가전제품이며 생활용품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분리수거 안 된 그러한 것들이 막 온갖 잡동사니로 집안으로 가득한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말이에요. 대문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안으로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더 쌓을 곳이 없어서 지붕 위에다가 또 올려놨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전에는 그 변기에다 안 버렸잖아요. 그 휴지를. 그러니 그것이 그대로 그 화장실에 쌓여가지고 화장실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나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쓰레기들 가운데는 썩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또 썩어서 냄새가 온 집안으로, 온 동네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동네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하도 더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 집에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어. 너무 환경이 더러워. 어느 날 엄마가 야, 너 집에 좀 잘 좀 보고 있어라 하고 나갔다 온 사이에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 깔려가지고 죽고 말았어. 그 정도로 쓰레기가 많았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항의를 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래서 겨우 달래가지고 쓰레기를 치웠는데 5톤 트럭으로 15대가 나왔대. 집도 큰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고 쌓고 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고통 속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쓰레기를 싸놓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누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에 쌓여져 가는 그 죄의 더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쓰레기더미에 깔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단편 소설에 보면은 스페인 한 시골 마을에 파코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꾸 아버지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시 마드리드로 가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던 아버지는 마드리드에 많은 사람이 보는 한 신문사를 갖다가 찾아가서 광고를 갖다가 내면은 아이가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신문사에다 광고를 냈어요.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에게 지난날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했다. 내일 12시 정각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다음날 신문사 앞에 나간 아버지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파코가 800명이나 모였어요.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으로 부르는 게 파코예요. 줄여서 파코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게 제일 흔한 이름이래요.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거예요. 이 마드리드의 파코라는 아이가 파코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지만은 거기서 진짜 주인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용서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행하게도 이 해밍웨이는 용서받지 못하고 자살로 마감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어. 그도 용서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용서받고 싶어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죄를 갖다가 한 번에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작전을 갖다가 펼쳐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작전을 갖다가 우리에게 펼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화해를 하고자 용서를 받고자 했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나지 않는 죄가 더 많은 거야. 은밀한 죄가 더 많은 거야. 말하고 싶지 않은 죄가 더 많은 거야.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쓰레기 더미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우리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사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 많던 쓰레기 더미와 같은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에 있었던 것 내가 묻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십자가는 두 가지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지은 죄, 우리 이웃과의 그 용서,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다 화해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원수 맺혔던 것, 그 모든 것도 이제는 다 십자가 앞에서 화해를 이루고 용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까지도 화해를 이루어야 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걸 확신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버려진 자이며 아직도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용서를 해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나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어라. 얼만큼? 그러니까 얼만큼이에요 그게? 490번. 그죠? 아니, 숫자로 따지면 490번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서로 용서가 안 되니까.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그 다음에 말씀하셨죠. 한 임금에게 많은 빚을 진 신하를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됐는데요. 야, 너의 몸과 그리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빚 다 갚아. 그러자 이 신하는 그 왕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얼만큼 빚을 졌냐 하면은 자그만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게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1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하는 그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 그러면 한 달란트를 갖다가 벌려면 얼만큼을 벌어야 돼? 6천일을 벌어야 돼. 6천일을. 6천일을 갖다가 계산하면 몇 년이 되냐면 16년이야. 뭐 자투리 다 빼고 몇 년이요? 16년.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만큼이 될까요?
16년이니까 뭘 계산이 안 돼. 머리가 나빠가지고. 얼만큼이에요 도대체? 16만 4천 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아. 물론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 6천억이니까. 6천억. 예수님께서 좀 과장하신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반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많다. 이게 하나님께 진비지. 그 임금님은 사정하며 엎드린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빚을 진 이 신하의 모든 빚을 다 탕감시켜줬어요. 얼만큼 됐다고? 6천억? 아니 일로 따지면 16만 4천 년. 그만큼을 봉사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탕감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탕감시켜줬다.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 나가가지고 언제 연탄불 필지 모르니까 에휴, 불쌍하다 불쌍해. 용서해 주자. 나는 뭐 없어도 사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가자마자 얼마나 뻔뻔한지 이 탕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그 임금은 그것까지도 좋아 다 용서해 줄게.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동료를 갑자기 쫓아가더니 멱살을 딱 붙잡았어요. 너 왜 내 돈 안 갚아? 아이고 미안해. 내가 돈이 좀 없는데. 그런데 얼만큼의 빚을 졌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만큼이라고? 예?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뭐 1,000만 원 정도야. 한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아주 큰 돈이지만 말이에요. 그 신하는 자기의 동료를 갖다가 그 목을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파출소로 끌고 갔어요.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다가 넘겨줬다. 평생 너는 감옥에서 썩어. 이렇게 해서 보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소식을 갖다가 임금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임금이다. 여러분이 그 왕이다.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둘까요?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8분에 한 번씩. 자신이 그걸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하루가 1440분이라고 한다면 8분마다 거짓말을 할 때 몇 번이나 될까? 빨리빨리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만큼 되냐면 저도 한참 계산에다가 여기다 써갖고 왔어요. 180번. 180번이래요. 하루에 몇 번? 180번의 거짓말을 한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도 오래 사니까 10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럼 몇 번 거짓말을 할까? 저 잘 모르니까 써갖고 왔어요. 657만 번. 적어요, 많아요? 그 반토막 냅시다. 반토막 내. 328만 5천 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못해도 328만 5천 번 이상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한 번의 거짓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요, 그 거짓말을 갖다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번의 거짓말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죄가 천문학적이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 죄가 쓰레기 더미 속에 쌓이고 쌓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안 보고 누구 죄만 봐?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보는 거야. 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면서 남만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끝까지 복수의 칼을 갈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원수, 우리 가족의 원수, 우리 부모의 원수 꼭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3만 달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가 오히려 인색해. 제일 가난한 게 뭐냐면 용서야. 용서가 너무너무 가난해. 한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간 사건을 두고 끝까지 우리는 복수해야 되겠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 거의 20년째. 우리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정권만 잡으면 적폐하면서 남을 갖다가 다 없애려고 그래. 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이, 무슨 한이야, 이게 무슨 한. 용서하면 다 풀리는데. 용서하면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피를 보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 큰 죄, 이제 우리 다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면 우리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롭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이 열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